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노인이 엎드러진 게 아니고 처녀, 또 남자 노인도 아니고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청년이 엎드러졌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자야, 만일에 성인 남자는 대부분 군인이니까 이 당시는 20세 이상은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군인이 엎드러져도 아유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여인들, 그것도 젊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녀가 엎드러졌을 때 얼마나 더 불쌍한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녀와 같이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장래가 창창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겁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니, 이방 땅에 던져졌으면 이방인이니까 그냥 남몰라라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쓰러진 거 그냥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자기 이스라엘 땅에 엎드려지면 그래도 이웃이고 같은 족속이니까 달려와서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얼마만큼 비참한 상태가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고란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을 하는데 100명만 남아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아들다. 10분의 9는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고 10분의 1만 겨우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경고해 주는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실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까? 안 찾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까? 안 찾는 것 같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 찾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 찾는 사람도 많지만 안 찾는 사람에 비하면 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약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다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거는 허수이고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요즘 시대가 너무 살기 좋고 편하고 또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 또 뭐 더 짜릿한 경험을 찾고 더 많은 볼거리를 찾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조가 그래요. 사조가. 세계적인 조류가 뭐냐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 본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 본위의 삶을 가르치는 사조가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그러한 법을 지금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 벌써 앞서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들, 서구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다 사람들이요 좀 이상해요. 예전에는 영국 신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영국 신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아주 그런 나라 가면 치안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나은 겁니다. 미국 얼마나, 미국이나 뭐 다른 이 남미 다 마찬가지죠. 생각들이 다 이상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나라들 걸 본따 가지고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해가지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꾸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 인권조례, 말은 좋죠. 인권조례라고 하는데 인권조례가 아니라 아이들 망하는 조례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악이고 또 죄는 죄라는 걸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나라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어요. 발의해 놓고. 그 다음에 성평등, 이게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데 성평등, 이 말과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성평등이란 말과 양성평등이란 말은 달라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법 앞에 동등하다, 또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양성평등이란 말이고, 성평등 하면은 이거는 젠더 이론이 여기에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성, 자기가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성으로 아주 이거는 희한한 성이 되는 거죠.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법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기독교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정부 여당은 그것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이죠. 다 인간 본위의 것이에요. 어떤 그 연예인,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 매일 우리가 보면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던데, 그런 요즘에 딱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은 하루에도 화장실을 13번을 가야 된대. 기본적으로 13번을 간대요. 우리는 한두 번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13번을 가야 돼. 왜? 그 동성애 한 그 죄로, 그 결과로 그의 몸이 그렇게 변해서 13번은 가야 된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물사관의 바탕을 둔 사회주의나 또 공산주의 세계관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이 우리 시대의 사조가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어둠을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국가 안보도 국가 안보지만 이런 게 지금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후세대 아이들은 다 그런 걸 배우고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오늘 정말 이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면, 이런 법들이 세워지면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또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도 가르쳐야죠. 감옥에 가도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면 지금 오늘 이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자 방에도 카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영국의 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영국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가 나라가 지금 막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절대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한 여성 변호사가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쉼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명동거리라든지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데 보지 않아도 그냥 그림이 그려지죠.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분주하게 다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다녀요.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찾기 위해서 다닐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권세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가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향락을 찾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위해서 분주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거리에 다니고 시골에 다니고 산과 들과 바다에 다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애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도 선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천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교도 선교회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교도소에는 교도소마다 가득합니다. 죄수들이, 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보면 무엇을 찾다가 잘못돼서 들어온 거죠. 무엇을 찾다가 열심히 찾다가 잘못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찾았다면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찾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곳에 아마 많이 안 갔겠죠. 거의 안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의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일생의 첫째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아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찾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첫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만나지 않으면 열심히 찾고 열심히 달렸지만 그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인 것이고 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말씀들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걸 찾고 다니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을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찾으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찾으십니다. 쉬지 않고 찾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또 이웃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또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가까이 계시느냐? 정말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이 잔디밭이 있고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정원수가 그 측백나무라고도 하고 또 백향목 비슷한 뭐 그런 나무 있잖아요. 측백나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봉우리 가꾸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봄 되면 매년마다 그 정원사가 삐죽삐죽 올라온 그 가지들을 쳐줍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지가 잘리는 시간은 참 괴로워요. 이 나무는 괴롭습니다. 자기 가지가 새순이 막 잘려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아름답게 됩니다. 나무가 아름답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야, 그 나무 참 멋있다 칭찬하게 되고 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다 잘려질 때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있는 정원사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하지만 내 인생을 지금 다듬어 가시는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고통스러울 그때,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거든요. 내 성격을 다듬으실 수도 있고 내 육체적인 건강을 다듬으실 수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걸 다듬어 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 그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뭐 여러 가지 때가 있죠.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실패했을 때, 뭐 그럴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소년기, 뭐 청년기, 중년 또는 장년 아니면 노년 이렇게 좀 연령별로 비유해 볼 때 언제가 하나님 만나기에 딱 좋은 때인가? 제가 볼 때는 젊은 때예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쉽습니다. 그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난 교사 아니니까, 나는 좀 뭐 책임이 없어, 난 교사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년마다 또 여름 겨울로 이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면 온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이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도와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기, 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인생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생각도 굳어지고 자기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내 눈앞에 놓인 이 이익이 더 우선이고 내가 지금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버리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국회의원들 도대체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뇌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지금 발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후손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그런 법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걸 만들자고 지금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해달라, 결정해달라고 올릴 수 있냐?
뻔한 것인데, 그거는 불보듯 뻔하고, 서구 유럽을 보면 알고,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알고, 남미 같은 나라를 보면 아는데, 그게 다 그냥 현실로 보여지는 역사인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생각도 없고 뇌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소년들, 이 청년 이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다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그래서 예레미야도, 기드온도, 또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사도 바울 다 젊었을 때 불렀죠. 그래서 변화시켜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정말 하나님을 찾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뭘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또는 고통의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또 성공했을 때도 물론 부르시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정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나가지만, 인본주의로 나가면 다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다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본위가 되니까 힘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힘 있는 놈은 군림하고 나머지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여겨요. 왜? 유물상, 인간 본위, 자기 본위니까. 또 유물사관에 근거하니까. 다 뭐 다른 물질, 다른 나무 하나 한 그루나 파리 하나나 사람 목숨이나 다 똑같이 여기니까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위아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자기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밖으로 안 나가고 혼자 골방에 갇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